성경 공부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집사님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한 2012년, 13년도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전이에요. 한 8, 9년 됐고 8, 9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정막달 권사님이나 우리 김진실 집사님 정도만 들었던 말씀인데 현재 맞게끔 다시 또 바꾸고 각색해서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전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요새 가짜 진짜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진짜냐 가짜냐, 뭐 명품도 보면 짝퉁이 있고 말이죠. 사람도 보면 진국이 있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잘못된 판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판단합니다. 꼭이라도 예배드리다 꾸벅꾸벅 졸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 전날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밤새서 일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추려고 달려나와서 예배하다 보면 졸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놓쳐버리고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고. 요새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시는데 성경책 가지고 펼는데 성경에 막 글씨가 써있고 줄이 빨간 줄이 쳐져 있고 막 너덜너덜해지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새거 같은 거 가지고 나와 앉아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갖다가 험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하게 다뤄가지고 잘 읽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꼭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야. 또 제가 예전에도 보면 아주 충격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 내내 목소리가 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내려갔는데 여자 목소리 좀 헤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할 때만 쥐야 이러고 내려가서 헤헤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교회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진정한 신앙의 표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진국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생각, 첫째로 이 시대는요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 기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화낼 일만 많고 슬퍼할 일만 많고 걱정할 일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요 웃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거기 보면 20세부터 50세까지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 평균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평균. 애기들 빼고. 애기들은 하루 종일 웃고 하루 종일 우니까 애기들 빼고 20대에서 50대라고 했습니다. 10번 웃는데 하루에 웃을 일이 10번 있답니다. 그럼 한 번 웃을 때 얼마나 웃을까요? 한 번 웃으면 뭐 1분씩 웃을까요? 보통 8.6초를 웃는답니다. 한 번 웃으면 8.6초 정도까지 웃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하루에 몇 분 웃느냐면 1분 26초를 웃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1분 26초밖에 웃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밥 먹고 잠자고 뭐 TV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일하는 시간 뺀 나머지 시간 전부 걱정만 하는 거야. 그렇게 걱정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3시간 6분 중에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을 더 걱정한대요. 남자들은 속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웃고 살고요. 에이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만 고생이야. 아내들만 그냥 걱정해. 그런데 특히 또 연령별로 따지면요 20대 청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몇 명 없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몇 분에게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바로 이 기쁨을 많이 맺도록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죄를 지었어요. 뭐라고 말 안 하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목사직을 갖다가 한 몇 년 동안 1년인가 정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직을 잠시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책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한 1년 동안 정직을 당하면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예배를 집례하고 1년 동안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우는 사람들이 왜 우는지가 보이게 되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뻔한 설교를 했고 내가 얼마나 뻔한 위로를 했고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전했을까. 그것 가지고 과연 성도들의 회복이 일어났을까. 나부터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다친 마음, 낙심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부서진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결국 복귀 후에 그분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 곰곰이 회개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들의 그 다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 좌절된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가.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 기쁨이 없는 시대에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은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두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복음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냐면 즐겁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가스펠,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줄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어떤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없으면 하다못해 코미디라도 보면서 웃으십시오. 웃음은 몸의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오게 만들고 막 도파민 나오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기쁜 것들이 막 솟아나서 면역력도 막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웃음 전도사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막 웃게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이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을 때 생기는 그 짜릿짜릿함, 막 온몸이 쭈뼛쭈뼛 쓰는 것 같은 그런 감동 속에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쁨의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쁨을 체험해서 참된 기쁨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대강절이라고 하죠. 4번에 걸쳐 대림절이 시작되고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뭐야?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절기는 어디서 끝난다고요? 대림절에서 1년 절기가 끝나요. 기독교 절기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절기가 아니라 기독교 절기가 이 대림절에서 끝나고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보통 12월 25일이니까 성탄절까지가 절기 끝이고 2월달 신년부터가 절기 시작이 아니라 대림절까지가 절기 끝이고요. 성탄절이 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년은요. 우리가 교회 1년이라고 하는 달력은 그냥 달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살아가신 날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것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착각하면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성탄, 그 다음에 성탄절이니까 그 다음이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이미 성탄절에 이미 오셨고 그 오신 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끝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절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성탄절부터 다시 또 1년 똑같은 절기가 매년 그렇게 이어져 가는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1년의 마지막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뜻을 좀 발견하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첫 번째 오늘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기쁨의 원인을 찾았어요. 복음이죠. 예수를 믿으니 기뻐하라. 천사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내가 왔다. 2000년 전에 천사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떠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 번역가였던 윌리엄 단테일은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찬송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춤을 추며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가정이 깨지고 자기의 죄나 실수로 고통받는 자, 다른 이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자까지도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되고 또한 찬양이 회복되고 영으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환호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환호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제가 이 신학자 때문에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칼바르트, 그의 신앙이 참 어려워서. 이 칼바르트가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즐거움, 희락,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나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호해라, 막 천국잔치가 가득한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하라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주 단호하게 기뻐하라, 하라 그러잖아요. 기뻐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깜짝깜짝 놀랐네요. 왜?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나는 항상 걱정하고 슬퍼하고 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유 여약을 막론하고 마음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을 꼭 지키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은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피조세계는 다 여호와께 즐거워하며 찬송을 갖다가 올려야 합니다. 이걸 표준 새 번역에서 펼쳐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 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 하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너무 기뻐서. 요새 이제 축구 시즌이니까 우리가 골이 하나 들어갔을 때 그 쾌감이 엄청나잖아요. 이번에 우루과이하고 0대0 비겼지만 우리 편이 골 한 걸 넣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갑자기 와 하잖아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이제 월드컵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가나전에 3골이라도 넣게 되면 아파트 같은 데 사는 분들은 막 떠나갑니다. 갑자기 아파트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 순간에. 와, 이 집 저 집에서 막 소리가 나고 박수 소리가 나고 그런 환호성을 올리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런데 뭐 예전보다 예배드리는 그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리 예배하는 모습은 예전보다 더 점잖아졌다고 얘기할까요? 좋은 표현으로 점잖해져서 침묵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입이 근질근질해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난 천국 가게 됐어. 여러분도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복음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게 그냥 당연한 것쯤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예수 믿으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저는 연말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목사님들 행사라든지 교단 총회 같은 행사 같은 거 하면 연말 연시에 행사를 해요. 그럼 가보면 꼭 뭘 하냐면 경품 같은 거 뽑아요. 목사님들도 경품 좋아해요. 저도. 경품 같은 걸 뽑으면 저는 꼭 안 뽑혀요. 평생 수십 번 그런 경품을 뽑아봤는데 딱 2번 뽑혀봤어요. 상품권 5만 원짜리. 그것도 그나마 굉장한 거고 하나는 드라이기 조그만 거. 2번 뽑혀봤어요. 한 20번, 30번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대형 TV,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거 뽑아가는데 저는 그냥 그거 주고 그거 소소하게. 보통 줘도요 반은 사가게끔 주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사실은 경품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경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사가는데 한 3분의 1은 사가는데 꼭 제가 그 3분의 1이 껴있는.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올 때 보면 옆에 사람도 같이 들어주면서 오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참 그 사람도 참 못하서 기분 나쁜 사람한테 와서 같이 들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당신은 맨손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오니까 들어달라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몇 층을 내려와서 차에다 실어준 적이 있어요. 빠이빠이 보내는데 얼마나 허무하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경품 받는 걸 많은 사람들이 받는데도 나는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데 받은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최고의 경품을 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자신을 나는 이미 최고의 경품 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비록 내가 이번에 텔레비를 못 탔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못 받았지만 우리 교회 텔레비전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전에 TV가 나갔을 때 하나님 TV 하나 주세요. 50몇 인치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75인치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제 마음을 알아서 우리 안시 집사님 마음을 감동하게 해가지고 TV를 갖다가 50인치에서 75인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50인치 그거 55인치인데 타왔으면은 예전 크기로 그냥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셔서 더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또 새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전도하라고 보낸 제자들이 있었어요. 전도하라고 70명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이죠. 예수님 앞에 막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도하러 나갔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서 이르되 예수님 앞에 이릅니다. 70명 전도자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겁니다.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막 이러지 아니하시고 아주 묵묵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본질을 보고 기뻐하라.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과 네가 하늘에 상급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라. 교회에 사람이 조금 모이고 사업이 조금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과연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는지 내 자녀들은 혹시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공부는 못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진정한 본질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분만 줍시오. 자, 그때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이 한 푼 줍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은과 금은요 한 끼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배고파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이제는 자기가 이래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쁜 것은 내가 나았다는 것도 기쁘겠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자기는 성전 미문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낫자마자 일어나 걷기 시작하자마자 세상으로 내가 하던 집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뛰어가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더라. 그게 무엇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야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을까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것, 즉 복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겉에 보여지는 이유이지 영적인 것, 내 영적인 것,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 이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영적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외모적인 건 다 좋은데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여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마다 영적인 장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저에게는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에게 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그냥 매개체예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즉 성전에 나와서 마당을 밟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성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이 리바이벌이죠. 우리가 부흥을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흥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참된 회복은 즉 참된 기쁨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온전히 전이된 그 상태가 부흥입니다. 심령이 부흥하라고 하잖아요. 그 심령이 부흥하는 얘기는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전도왕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전이되어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웃을 일 없는 사람이 웃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진정한 기쁨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은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자,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즉 기쁨이라는 뜻은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말은 카리스마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마라는 뜻은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워있어서 절대로 그 감을 따먹을 수가 없어요. 희락의 열매를 내가 따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럼 어디서 딸까요? 교회에서 딸까요? 말씀에서 딸까요? 기도하면서 딸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어디서 열리느냐?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는요 어디서 열리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디에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맺냐면 성령에 속한 이 사람에게 맺어져요. 내 안에 맺어졌는데 내 안에 맺어졌는데 이걸 따는 것이 나예요. 내가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못 돼요. 따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열매 오늘 뭐예요? 청지기 교육이 바로 성품인데 바로 이 부분을 할 건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순간에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어서 한꺼번에 다 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필요한 것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중에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강원의 은사도 주시고 다 필요한 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보다 은사가 크고 작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고 믿음의 은사만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다. 오히려 저는 믿음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요 말 그대로 열매 그러니까 다 맺는 거예요. 다. 그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만 나오지만 9가지는 이제 보여주는 열매고요.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격가지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모든 열매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걸 내가 따먹지 못해서 내 걸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여러분이 다 줬는데 그걸 따먹지 못해요. 희락이라는 열매를 다 줬는데 그걸 따먹지 못해요. 그게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전하면서 온유하게 살고 충성하며 살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내가 그래서 칭찬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우리 야무개 집사님을 보니 그 안에 온유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러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비로소 그때 어떻게 해요?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며. 너희 안에 맺는 것들이 온유, 사랑, 절제, 충성, 양선 뭐 이런 것들이라면 아, 너희의 중심에 뿌리는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구나 알겠는데 너희가 시기, 질투, 미움 뭐 그런 것들의 열매를 맺으면 그 뿌리가 다 사탄이구나, 세상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열매는요 까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복음의 기쁨.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시편 57편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도망다녀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아, 사울이 첫 번째 왕이잖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근데 아직은 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왕이에요. 근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다윗을 갖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사위 삼았단 말이에요. 다윗을. 근데 사람들이 누굴 더 좋아해요?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시기질투심이 생겨서 자기가 사위한테 시기질투심이 생겨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다녀요. 동굴 속에 숨어다녀요. 얼마나 처량한 사람. 자기가 봐도 내가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때 쓴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의 심정은 지금 어떤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지켰고 왕이 악신이 들었다고 해서 그 옆에서 비파 스승을 주면서 맨날 노래 불러주고 많은 좋은 일밖에 안 했는데 다윗이 왜 날 죽이려고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억울하다고 말하잖아요. 6절에서. 근데 그 억울한 감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맨날 억울하다 그러면 못 살아요. 속병 때문에, 화병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6절에서 억울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7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7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감옥에 동굴에 숨어서 언제 자기가 잡힐 줄 몰라 덜덜덜덜 그래서 억울한데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꿔서 확정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확정을 했는데 뭐하고 그랬다고요? 주여 그러나 내가 찬송하고 찬송하리라. 비파 어딨어? 수금 어딨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막 소리 질러서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조용한 그 새벽이 그 소리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로 깨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새벽을 깨우러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확정하려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새벽 예배했어요. 밤이 남도록 기도하셨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절규에 껴서 아주 그냥 강하게 막 피가 터지듯이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갖다 사하기 위해서, 잃어버리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6절에 좀 억울한 상태에 갇혀서 억울해하면서 평생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6장을 박차고 나와서 이 억울하다고 하는 이 감정을 박차고 나와서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겠다라고 말하는 뭐하기로?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기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확정하고 확정한다는 말 두 번 이야기.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미 과거형이잖아. 이미 확정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한 번에 할 수 없어서예요. 내가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또 해. 또 잘 안 돼. 또 해. 끊임없이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면서 점점 억울하면서 내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누구에게로? 기쁨으로. 다윗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똑같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점점 주님에게로 가까워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가까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했던 것으로부터, 세상에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와 내일의 예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뭐 다윗에는 절대로 비교되지는 않지만 저도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가지고 찬송을 드린 거잖아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찬송 불렀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억울하다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2000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제 죽었다 깨어나도 죽는 날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날이에요. 12월 3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 우리 교회도 12월 31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 언제? 저녁 11시에. 저녁 11시에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카운트다운하고 땡하고 해피 뉴 이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그날 그 아침 예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일날 그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저는 보통 7시, 8시는 교회를 갔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7시, 8시 갔는데 그날 또 영하 10도가 떨어진 날이고 눈이 와가지고 바닥이 그냥 눈틈. 아침 새벽까지 가서 교회 앞을 눈을 다 쓸고 11시 예배 전에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땀 흘리면서 오히려 예배 준비 다 했어요. 두목사 시절 예배. 그래서 예배가 일부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저녁에 뭐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있으니까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있으면서 교회에서 쉬고 있으면서 저녁이 될 때 기다려요. 저녁이 됐어요. 성도들 가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기 때문에 봉고차를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성도님들 태워서 교회에 왔어요. 저하고 이제 부목사하고 두 대가 항상 다니는데 두 대가 양쪽으로 가서 성도들 무료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교회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촛불 예배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뭐예요? 안수였지. 한 사람 하면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하면 성도들은 무릎을 빨아 나가죠. 먼저 가는 사람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1호차가 먼저 갔어요. 1호차가 먼저 가고 2호차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른 집사님한테 제가 먼저 차를 갖다 몰고 가시라고 왔어요. 저는 그분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새벽 1시가 됐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한참 가야 돼요. 멀어요. 몇 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은 언덕까지를 혹시 화곡동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서울 화곡동 산동네에 살았어요. 제가. 교회는 저 밑에 있고 무장산역 앞에 있고 저희 집은 저 화곡본동 저 꼭대기 산 꼭대기 개화산이가 산 꼭대기 봉제산 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웃긴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걸어다니는데 어떤 사람 거기 등산 와서 야호해요. 저희 집이 옆에. 그런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돼서 이제 다 끝나고 다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나가면 이제 차가 있겠지. 집사님이 기다리겠지. 갔더니 차가 없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전화도 못 해보이잖아요. 전화 어떻게 해요?
눈은 억수로 오지요. 또 제가 이제 그때 따라 차를 몰았기 때문에 양복 하나 걸치고 있었어요. 외투도 없고 구두에도 아주 얇은 양말 하나 신고 구두 하나 신고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야. 1시간이 넘도록. 눈 다 맞고 영하 10도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택시 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카드 택시가 안 됐었을 때니까. 카드는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다 하고. 그 걸어가는데 막 마음에서 막 억울함도 생기고, 야,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뭔가 싶기도 하고, 발이 얼어서 못 걷겠는 거야. 막 눈에 막 쓰러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고,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 길을 갖다 혼자 걸어가는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억울함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찬송이 또 생각나요. 내 마음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 억울함이 싹 눈녹듯이 사라버리고 내가 회개하게 돼요. 집에 다 도착할 때쯤 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저녁에. 야, 교회에 방이 2칸이나 있는데 그냥 자고 가면 되지. 괜히 혼자 억지 부리면서 씩씩거리려고, 자기가 괜히 자기 혼자 씩씩거리려고 그 추운 길을 갔다가, 야, 내가 이 추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걸어갔지 않냐. 아니, 오면서 편의점이 몇 개가 열려 있었는데 주머니에 카드 있는데 추우면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든지,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서 혼자 더 억울해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덕까지부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언덕을 올라갔는데, 그 언덕이 한 500m 올라가는 언덕인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그 순간 너무 빨리 왔던 거예요. 평지는 막 억울해와서 왔다가 언덕을 올라가면서부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억울함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러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월 1일이 됐어요. 1월 1일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날부터 저녁마다 21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10년만에 부흥회를 했었어요.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목사님들, 새로운 목사님들 불러서. 그럼 또 뭐를 해요? 또 열심히 또 뭐예요? 운전하고 뭐 운행하고 뭐 성도님들 모셔오고, 그래서 저녁에 부흥회하고 나면 11시, 12시 되면 또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그 눈이 21일 동안 거의 안 빠지고 왔어요. 그 회에는. 길에 눈이 발목까지 오고요. 얼어붙을 때로 저희 집이 어디라고요? 언덕이라고. 그러니까 그 언덕의 동네에 사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성도님을 데려오려니까 미끄러지는 길을 갖다 그냥 체인을 껴가지고 그 추운데 체인을 밖에다 끼고 다니면서 데려갔어. 한 며칠이나 지났을까? 그날 역시 마찬가지로 차를 가지고 갔는데 겨우겨우해서 저녁 들어가서 집에 한 1시쯤 잠이 들었어요. 새벽 4시나 나갔어요. 새벽 예배 때문에. 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업동에서 저를 목동까지 운전하는 사람이라 목동까지 가서 성도를 데려와야 되니까 5시 반 예배인데 4시에 나가요.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자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 1시쯤 잠이 드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를 왔어요. 집에. 전화 받으니까 부목사예요. 부목사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자동차 잘 모르는 거 아시죠? 제가 몰던 차가 펑크가 나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죠? 뭘 어떻게 나무로 가서 그 뻥 채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혼자서 그 차 어디 있는지 찾아서 몇백 미터를 헤매서 그 눈에 쌓이는 차를 갖다가 끌어내서 혼자서 작치 올리고, 갖다 펌프를 갖다 갈아 끼고 체인 다시 갈아 끼고, 그리고 그 차를 갖다 질질질 끌어 그 사람, 그 목사님 집 앞에서 세워다 주고 나는 또 집까지 걸어갔어요. 새벽 2시 반 3시 됐어요. 어떻게 하면서 걸어갔다고요?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부를 때는 억울해요. 아직 억울함이 안 사라져. 두 번째쯤 부르면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막 힘이 나. 세 번째쯤 부르면 나 눈물이 나. 그때부터. 야, 내가 또 이 모든 일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또 억울해한 것에 대해서 또 반성도 나오고 말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인정받겠다고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눈물이 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나 싶어요. 이 억울함에서 박차고 나와서
내 마음을 확정하시고 기뻐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 환경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무슨 동의하는. 자, 두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될 기쁨. 내 것만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쁨을 흘려보내십시오. 자, 복음이 기쁨이라면요. 그럼 기쁨을 흘려내는 방법 정확하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시니까 여러분이 먼저 맛보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선교 떠나기 쉽지 않죠. 이번에 우리가 2월 달에 선교 갑시다 했어요. 필리핀에 선교 갑시다.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에 20만 원, 10만 원씩 모으세요. 좀. 한 65만 원 정도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요새 비행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기름값이. 어쨌든 지금부터 좀 모으십시오. 갈 수 있으면 다 갑시다. 선교가 뭐라고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기쁨을 그곳에 가서 전할 마음이 있으면요. 아골골자 빈들에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떤 오지라도 가서 목숨 걸고 식인종에게라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을 흘려보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께서 여기 교회 안수 집사님 두 분 계시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안수 집사님이 그 사마리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더라.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더니 안수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계속 전염시켜야 합니다. 퍼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기쁨을 그리고 억지로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쁨이 내가 먼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흘려보내는 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